오늘 아마 네 번째인가요? 맞습니까? 다섯 번째인가요? 빌립보 오늘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하거든요. 염려하면서 기도한다고.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염려, 아파서 염려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근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기도하고 평강이 오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 공식이. 그러나 오늘 빌립보 4장 6절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런 불안, 염려, 근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싹 지워버리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애초에 기도할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식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이죠. 그거를 바울 사도는 어디서? 로마 옥에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근심되고 불확실한 미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껏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일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의 선택지를 포기하고 딱 윤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을 내버리고 전환길이처럼 연 60억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타 강사의 그 영광을 내 던져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전환길도 예수 믿는 친구입니다. 전환길이 누군지 모르시는가요?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더 유명해지셨죠. 훌륭하죠. 윤 대통령도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봅니다. 뭐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지만은 그것은 옛날에 몰랐을 때 그렇게 아마 영세를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봤을 때는 기독교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가 친필로 사인한 성경책을 들여보내줬어요. 옥중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든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모시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대통령 궁에서 그렇게 예배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그전에 뭐 가톨릭이 있었지만 우리 뭐 기독교 있다가 가톨릭 넘어가는 그런 배신 때리는 간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에 있다가 온 사람도 많거든요. 김복희 집사도 가톨릭에 있다가 이리 넘어오신 거 아닙니까? 불교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도 있고 우리 뭐 조계종에 뭐 대큰 스님으로 계시다가 또 넘어오신 그런 어른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소시적인 뭐 아무것도 모를 대학 다닐 때 뭐 MT하고 뭐 이렇게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영세 받아가지고 뭐 가톨릭식인 뭐 안부르니스니 뭐 이런 뭐 이상한 그런 세례명 받은 것이 당신의 어떤 그런 프로필에 나온다고 해서 뭐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아무거나 뭐 다 이렇게 양다리, 문어다리 걸쳐가지고 어떤 종교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는 아니다. 이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교인으로 그래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고차원적이어야 한다.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것이 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평강 앞에 무엇이 수식하냐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것이 6절과 7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역사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오늘은 6절과 7절이 기도에 대한 테마인데,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로 여러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물론 역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렇게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 이것이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되겠죠. 다음 주에도 다 맞춰지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으로서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말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성경적인 기도, 바울이 옥중에서 우리들대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을 때 하는 이런 형식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기도에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이야기 할 건 없습니다만은 쭉 기도용서 말씀 충만 기도 능력 찬송원서 전도 역사, 그렇게 옛날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4주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한 29년 이 사이에서 말씀 충만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고, 기도 능력에 대하여 설교한 적도 있고, 찬송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전도 역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여러 제목으로 10수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설교 내용이 지금 나한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 기도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기도에는,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는 겁니다. 어떤 능력. 첫째로 뭐냐? 이런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뭡니까? 역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에필골몬이라고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마지막 13번째 서신이죠. 임종 직전에 디모데후서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옥에 있을 때잖아요. 그럼 옥중서신으로 구분하자면 옥중서신인데, 디모데후서도. 그러나 여기서 목회서신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자니까 디도서와 함께 더불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으로 분류할 뿐이지, 사실은 이것도 디모데후서도 뭐냐? 옥에서 쓴 거예요. 이것은 1차 로마 옥이라면 빌립보서가, 디모데후서는 진짜 2차 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가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가기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그 6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백조가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의 소리를 창공을 향하여 부르면서 온몸을 푸드득 털고 그 긴 목을 꺾고 그가 아름답게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 장면이에요. 내가 벌써 부음이 된 거, 포도주처럼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게 뭘까요? 임종을 직감한다는 거죠. 그러면 옥에, 지금 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바울은 분명히 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신의 1차 옥보다 더 처참한, 이제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물론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처참한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렇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지금 옥에 있으니까.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 매여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옥에 있어서 나는 매여 있잖아요.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서신을 썼잖아. 빌립보 옥에서는 1차 때는 빌립보 서신을 썼고 2차 옥에 있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썼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써서 보낸 말씀은 매이지 않잖아요. 매이지 않아서 2000년이 지나서 내게도 온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서신을. 이게 매였다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고 우리 수억의 인구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거나 선포되거나 들려지거나 읽혀지거나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겠죠. 그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인하여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만이 아니라 66권 전체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옥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도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기서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매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역사 들리지 않아서 오늘 이 작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기도요 선포하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딱 갇혀버리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이 방식으로 이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옆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거기는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담기워 천사의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된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8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뭐냐? 우리가 여러분의 예배당 끝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든 전철을 타고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침상에 엎드려 기도하든 밥 먹을 때 씻기도 하죠. 씻기도 하든 여러분 학교에 가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진 간에 성경은 계시록 8장 3절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 제단 곁에 서서 있다라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죠. 수종드는 거죠.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우리를 어떻게 수종듭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로 받아서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향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서서 뭐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 그럼 그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인이 말했잖아요. 가인에게 말했잖아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서로 기도하지 않는 가인과 같은 악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면 누가 옆에 딱 대기하고 있다? 사탄이 대기 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대기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이지 않습니다. 매일 턱이 없습니다. 왜?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수정되려고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걸 천사가 방임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나태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경솔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뒤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종드는 천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아들, 딸들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천사가 옆에서 졸고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좌시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배영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 해나 하나님의 딸 맞지? 혜령이는 하나님의 딸이지? 그래. 기도하면 천사가 옆에 딱 서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기도하는 데 대해서 어디 한눈 팔고 딴짓하고 텔레비 보고 놀러 나가고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귀사대기를 맞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아들, 딸이 밥 먹을 때 하루에 5번씩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새끼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 2층 침대에서 자기 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경솔하게 딴전을 팔아? 그럼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죠. 그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천사는 들을 때 좀 듣기 싫을는지 모르지만 이거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오늘 불렀잖아요. 하나님 202장 존귀한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인가요? 14절인가요?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천사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천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금보다 귀한 거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잖아요. 지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11조가 아니라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죠? 아빠처럼.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에요. 예배당 쓸고 닦고도 해야 되죠. 찬송도 해야 되죠. 주일도 지켜야 되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열심히 나와야 되죠. 다 중요하죠. 목사 노릇, 장로 노릇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상에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하는 행위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막 소란을 떨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찬송하여 소란을 떨자 어른들이 조용해라! 이놈들 밖에 나가서 놀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성경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며 어린아이들의 찬송,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냥 어린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 그냥 어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어른.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닿느냐? 하늘에 닿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최초의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며 한 기도, 열왕기상 8장 3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과 주위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들려야 듣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태산 아래 매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높게,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듣습니까? 들으셔야 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기 있어, 이곳을 향하여 땅에서, 예배당에서, 예배시에, 내 방에서, 내 침상에서 걸어 다니면서 전철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 주옵소서라는, 하늘까지 날아간다는 기도가.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왕상 8장 43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요. 하물며 히말라야 14봉을 정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너무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기에, 얼마나 높은 소리로 기도했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대기권을 박차고 우주를 건너서 하나님이 계시는 백보자 보좌에 그대로 딱 올라갑니다. 기도가 0.0001초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뭐냐? 최고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커서 하늘에 닿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영물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안 받거든요. 수천억 그리고 광년이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은하계 천개, 수천 개의 은하를 거쳐서라도 0.001초 만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번쩍, 번개 정도는 아니에요.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 아버지 앞에 직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천사들에게는 뭐냐? 그런 능력과 특권을 준 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쳐서 올 필요 없어요. 간접적인 보고 아닙니다. 어떤 과정도 절차도 필요 없어요. 논스톱으로, 직통으로 딱!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말했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쭉 설명을 듣고 나니 18장 1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여러분은 새롭게 생각될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 순간에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는 오늘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 번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6절과 7절 이 말씀대로 하는 기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기도는 하늘에 직통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버린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그 먼 길을 뚫고 왔기 때문에 마칩니다. 이래 되면 아마 2주, 3주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같은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기도가 하늘에 바로 닿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기도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 능력은 목사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목사? 기도 능력이 있습니까? 웃기는 짜장면 같습니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 같은 착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있을 때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잘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맞추신 놀라운 능력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바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옆에 바로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바로 향단에 담아가지고 보좌 앞으로 상달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을 받은 저희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